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한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들을 모아놓고 말을 합니다. 얘들아,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있단다. 그러자 그 중에 한 손자가 묻습니다. 어떤 짐승인데요? 한 마리는 착한 짐승이고 한 마리는 악한 짐승이야. 그럼 착한 짐승하고 악한 짐승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말을 합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너희가 착한 짐승에게 먹이를 주면 착한 짐승이 힘을 얻고 착한 짐승이 이길 거야. 하지만 악한 짐승에게 먹이를 주면 악한 짐승이 힘을 얻고 악한 짐승이 이길 거야. 맞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개의 마음이 있어요.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존재가 되어 있지만 또 다른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인 제이 아담스라는 분은 그의 책 죄와의 내적 전쟁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회심하는 순간부터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는 회심하는 그 순간부터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아주 간절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또 있어요. 이 둘이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편하게 대충 믿고 싶은 마음이 또 존재해요. 이 둘이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또 존재합니다.
이 둘이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을 느끼세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착한 짐승에게 더 많은 먹이를 주고 있나요? 아니면 악한 짐승에게 더 많은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패배할 때가 많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 안에는 이런 전쟁이 일어날까요? 믿었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전쟁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이 몸의 장기 중에 한 부분이 좋지 않아서 그것을 새로운 장기로 이식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부 반응이에요.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새로운 신장을 이식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이 그것을 불청객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새 신장이 새로운 삶을 보장할 텐데 우리의 면역체계는 그것을 침입자로 간주해요. 그것을 제거해서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이 오르고 몸이 붓고 혈압이 오르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원인이에요. 거부 반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볼 때는 우리가 분명히 새 것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전에 있던 옛사람이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대항해서 싸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은요, 믿는 것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실패자의 모습이 아닌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서부터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다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비결, 옛사람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새 사람을 입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은요, 사실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해요.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 마음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죄를 행하고 있다고 오늘 바울이 말해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또 18절 19절을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분명히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다고 오늘 바울이 말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쓴 거예요. 이미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뜨거움을 체험했습니다. 1차와 2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쳤어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성경도 벌써 4권이나 썼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 고린도 전후서를 이미 썼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쓰면서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죄를 짓습니다. 분명 제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유는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가 바로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 바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런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새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내적 전쟁을 인정하라. 우리 안에서 내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 싸움으로 들어가라. 우리 안의 내적 전쟁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 싸움으로 들어가라. 조금 이해가 안 가죠?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번민하고 슬퍼하는 것, 내가 죄를 짓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왜 내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될까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 23절인데요.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무엇과 무엇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의 전쟁. 로마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바울의 표현을 따르자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간의 충돌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간의 충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혹시 믿지 않는 분들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막 괴로워하고 번민하는 거 보셨습니까? 못 봤죠. 믿지 않는 분들이 내가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오늘 예배를 또 못 드렸구나 고민하는 거 보셨어요? 못 봤죠. 왜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 고통스러워요. 갈등과 번민이 찾아옵니다. 내가 왜 또 이랬지?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죄로 인한 갈등과 번민과 슬픔이 오는 것, 이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번민과 슬픔을 사실은 외면해요.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전쟁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 사실은 이것이 훨씬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과 번민과 슬픔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당시 시대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며 애곡하지 않는다. 재단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을 들어도 듣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근심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근심을 외면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느 날 군대 지휘관이 병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군인 정신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적군을 만났을 때 1대1로 적군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자 한 병사가 손을 번쩍 들고 말합니다. 저는 한 사람이 아니라 2사람까지 맡을 수 있습니다. 지휘관이 그 병사를 보는데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그러자 또 다른 병사가 손을 번쩍 듭니다. 저 친구가 2명을 제압한다고 하니 저는 집에 가도 될까요? 사실은요, 이 병사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도무지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죄를 짓는 나를 보며 고민하고 번민해야 하는데 자꾸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 정도예요. 저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아요. 형제자매를 온전히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며 슬퍼하고 번민해야 하는데 자꾸 말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어요.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 문제가 아닙니다. 저 사람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래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꽤 괜찮은 성도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외면해요.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로해 주셔야 되는데 늘 스스로 위로를 받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로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계속 외면합니다. 죄에 대한 갈등과 번민이 없어요. 오랜 시간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어요. 신앙의 성장 곡선이 늘 제자리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 이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부끄러움을 감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죄를 짓는 나를 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가 고민하고 번민해야 합니다. 물질에 자유롭지 못한 나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밖에 드리지 못하는가 이런 고민과 번민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형제자매를 더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나쁜 것만 바라보는 나를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이만큼밖에 없다는 말인가 고민하고 번민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적 전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바울을 보세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기 쉬웠을까요? 초대교회의 큰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던 그가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죄만 짓고 있습니다. 도무지 선을 행하려고 해도 내 안에 죄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 쉬웠을까요? 그러나 그는 자신 안에 죄가 있음을 인정해요. 자신 안에 이중적인 모습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잘 되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며 전투를 치릅니다. 이것이 사실은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다윗 또한 그랬어요. 시편 11편을 보면요. 1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어찌됨인가? 분명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피했어요. 그러면 마음이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그 안에서는 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는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고백해요.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니? 거기 있지 말고 너가 만들어 놓은 산으로 도망가. 너가 만들어 놓은 권력의 산, 너가 만들어 놓은 경제력의 산, 너가 만들어 놓은 인맥의 산으로 도망가. 다윗 또한 자신 안에 이런 고민과 번민이 있음을 그대로 인정해요. 그때 그는 시편 11편 마지막 절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내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드는데 아닌 척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는 거죠. 다윗이 그 마음에 고민과 번민이 일어나고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아갔을 때 정직한 자가 주님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주님의 얼굴을 만났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고백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죄와 싸울 때 정말 피 흘릴 때까지 대항해 보셨습니까? 끊임없이 싸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고 번민하고 죄를 이기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적 전쟁은요, 재중에 거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고민하고 번민하고 온전한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자신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또 결단하는 거예요. 또 실패하면 또 가슴을 치면서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전쟁을 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는요, 바울이 이런 고백했다는 것이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도, 렉셔너를 따라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도 이 본문이 나오면 항상 제가 건너뛰었어요. 다른 본문을 찾았어요. 도저히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 승리하는 싸움에 나갔으면 승리해야 되는데 왜 이런 고백을 할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당시 로마에는요, 사형제도가 굉장히 많아요. 로마 하면 고문제도, 사형제도로 아주 유명합니다. 우린 로마 하면 뭐 신화가 잘 발달됐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사람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 이것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십자가형도 로마의 사형법이잖아요. 근데 그 사형법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산 사람을 죽은 사람과 함께 묶어줍니다. 그러면 죽은 몸이 식어가기 시작하면서 병균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산 사람의 몸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렇게 죄수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지금 바울은요, 그 사형제도를 연상하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What a wretched man I am.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언뜻 보면 실패자의 고백처럼 보여요. 맞습니다. 당장은 실패자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하나님 잘 섬기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돼요. 여러분, 항상 끊임없이 여러분 힘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누군가를 품어주자. 내 힘으로 한번 품어주자. 잘 안 되죠. 내 힘으로 하다가 한두 번 하다가 나중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내 힘으로 한 결과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고백해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처음에는 나의 실패가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의 신경을 건드리는 누군가 때문에 내가 실패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다른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전쟁을 치르며 나아갈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문제구나. 내 문제구나. 그리고 고백해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난 구제불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실은요, 이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번민하고 갈등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이 고백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안에 왜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까? 25절을 보세요. 이런 고민과 번민 후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주세요. 그렇게 외쳤던 바울이에요. 그러나 이 고백 후에 그는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비참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나는 꽤 괜찮은 성도야. 이 정도면 그래도 중간은 가.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나는 구제불능이야. 이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빛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그 빛에 점점 깊게 들어갈수록 내 죄가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자기 믿음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늘 아래로 들어갑니다. 늘 부끄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주님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기도 이만큼 잘합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못해요. 부끄러운 길로 나아가요. 왜?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바울 서신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는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런데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런데 디모데 전서를 보면요, 1장 15절에서 그는 또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고린도전서는요, 사도 바울의 편지 중 시기적으로 초기에 쓰인 거예요. 에베소서는 중기에 쓰인 겁니다. 디모데서는 가장 마지막에 쓰인 책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가 달라져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이것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바뀌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는 의인인 척합니까? 의인인 척하면서 싸움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안의 이중성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내적 전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실패해도 또 일어서서 달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좌절하고 번민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후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In His Step이라는 책이 있죠. 우리나라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을 이야기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합니다.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라는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집에 누가 찾아옵니다. 한 초라한 실직자였어요.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순간 짜증이 나요. 설교 준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방해나 하고 말이야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를 그냥 보내버립니다. 드디어 주일이 되었고 이 맥스웰 목사님은 준비되었던 내용으로 설교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주중에 찾아왔던 그 실직자가 예배실 문을 열고 찾아와요.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더니 예배실 문 앞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 목사님은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이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해요. 교인 중에 한 신문사 편집장인 한 성도님이 이 운동에 동참하기로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믿는 듯 많은 듯 어영부영 살아갈 때에는 아무런 갈등도 없고 문제도 생기지 않았는데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나니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고 고민과 번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성악가는 이 물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결심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하자. 그러자 갈등이 와요. 저 큰 도시에서 아주 좋은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와요. 또 엄청난 고민과 번민을 해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자신과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결국 그 신문사는 독자들의 투고가 이어지면서 더 건강하고 좋은 신문을 만들어내게 돼요.
이 성악가는 목소리가 더욱더 깊어지면서 영감 있는 찬양을 하고 그 찬양으로 자신 또한 변화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에 대해, 자신의 죄에 대해 아파하고 고민하고 번민했던 바울, 그러면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구제불능입니다라고 외쳤던 바울, 결국 그는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켰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서 죄와의 내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파하는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과 같이 이런 승리의 고백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주님, 우리는 지금까지 우물가의 여인처럼 다른 것들을 찾았습니다. 이 시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 시간 주님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뇌와
나아가는데 시험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을 때가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